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 또는 자동차.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초 유다가 그랬습니다. 파멸의 길을 향해 거침없는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었고요. 16대 요시야 왕이 잠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 죄악의 관성을 이길 수가 없고 역부족이었죠.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한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스바냐 말씀 선포 이후 약 60년 뒤에 유다는 멸망하고 말아요. 두세대가 채 되지 않았죠. 스바냐가 그때의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한 말씀, 그 첫 선포는 뭐였나요? 2절의 말씀처럼 진멸하리라 예요. 우리 번역상 진멸하리라가 맨 뒤로 위치할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진멸하리라. 문자를 풀어보면 모아서 쓸어버린다, 그런 뜻이래요.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그 불편한 감정이 오롯이 담긴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될 한날, 즉 여호와의 날도 더불어 선포하셨죠.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들이 실현되는 날. 스바냐 말씀에 따르면 그 진멸을 실현시킬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스바냐는 소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다시 돌아와라, 그러겠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혹시 숨김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모여라. 이 혹시라는 이 부사 속에 소망이 담겨 있고 절망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라는 말씀을 보니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같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자, 계속되는 2장에서 스바냐는 다만 유다뿐만 아니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서편의 블레셋, 동편의 모압과 암몬, 남쪽에 어딜까요? 남쪽에 어디죠? 구자로 시작합니다. 남쪽에 구스, 에티오피아, 그죠?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 이렇게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도 선언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스바냐는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유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이른바 죄악의 트라이앵글, 지난주에 같이 보았죠. 죄악의 트라이앵글 뭐예요?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 이게 순서예요. 패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배반하니까 내가 더러워져요. 나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해요. 이게 죄가 이렇게 확장되는데, 그 확장의 현장이 예루살렘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더라. 교훈은 두 가지인데, 말씀의 교훈, 사실의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벌어지는 정황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하시는데 그 또한 듣질 않아요. 일절 듣질 않아요. 결국 교훈을 외면했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1장 2절에 말씀하셨던 진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하나님의 진멸은 있을 것이지만 그 진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망치로 쇠를 달구어 두드려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유다를 징벌의 불로 정화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회복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전체가 회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만 좀 보려고 했는데요. 이 회복의 모든 말씀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서 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네 부분으로 알 수 있는데 9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 백성을 불러 한 가지로 섬기게 하겠다. 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질면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약속들을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모든 회복 양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차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을 불러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진멸을 말씀하시지만 그 진멸 이후에 벌어질 회복의 양상, 그 회복의 양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한 가지로 섬격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특히 10절에 보면 또 구스가 등장하죠. 구스강 건너편에서. 이 구스는 당시 유다에서 가장 먼 곳. 그 당시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지역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 곳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학자들은 이 9절과 10절의 이 내용들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관계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바벨탑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밥을 탁 쌓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보시고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때 바벨탑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학원비를 들여서 영어 배우고 막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여러 백성의, 즉 여러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또 그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벌어졌던 이 흩어지는 상황, 혼잡과 흩어짐이 이제 모임과 정화로 회복되는 거예요. 특히 9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여러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한 가지로 나를 함께 섬긴다. 여기 한 가지로 섬긴다라고 이게 번역된 이 부분을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깨를 하나로 하여예요. 어깨를.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말하면 좀 얘기해 주세요. 어깨를 하나로 하는 거예요. NIV는 숄더 투 숄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깨와 어깨. 그러니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는 이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고대 사회에
군사적 대용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쏘잖아요. 숨어서 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전쟁 영화 보면 나폴레옹 전쟁 때도 그래요. 포탄이 날아가고 총이 쏘는데 군인들이 쫙 줄 서서 착착착착 걸어가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왜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아직 그때의 어떤 총알이 치명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간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고대에는 이 그리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맞대고 창을 이렇게 하고 전진해 나가는 이런 대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부분에는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는 여러분 어깨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요? 짐을 짓잖아요. 짐을.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짐을 지는 것처럼 어깨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또 성경적 사례를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디에 맸어요?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어깨를 통한 사례들을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함께 싸우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보라 전도회 회원들도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즘 다 어깨 아프시죠? 어깨 아픈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돼요. 아픈데 어떻게 손 들어요? 다 어깨가 아프대요. 어깨가 아픈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가 되는 아까 보였던 자막 어깨 공동체. 우리는 어깨 공동체. 오늘 두부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싸우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말씀을 섬기는 아름다운 어깨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또 두 번째 회복의 국면을 보여주는 11절 13절도 묵상해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 말씀 보면 왜 곤고한 가난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가난함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멸 후에 유다를 회복시킬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진멸 행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남은 자의 어떤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 13절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먹고 누워도 편안해요. 거짓이 없고 평안하다. 이 남은 자의 주요 특성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려면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사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평안해요. 죄는 항상 거짓말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엔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종종 드리는 예화, 제가 기억으로 한 3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 상계동에 가면 광염교회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옛날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을 때 감자탕집 윗교회라고 해가지고 감자탕 교회 그렇게 불렸었대요. 그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경기도 양평의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집회를 가셔서 어떤 모텔에 이렇게 묵게 되셨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잘 왔다라고 사모님께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 앞에 가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앞에서 전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는 것을 우연하게 듣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통화를 하더래요. 여보, 나 장례식장인데 오늘 늦을 것 같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다. 그러니 내가 죄를 멀리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거짓말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주요 특성을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정결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평안해요. 진실한 사람은 평안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해요. 여러분 TV 청문회 이런 거 나오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재판하고 막 그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 이유가 많아요. 뭐 하면서 둘러대고 뭐.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편안해요. 진실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진실함이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가정의 평안을 가져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진실한 사람. 그 진실한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날마다 이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진실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이 회복의 국면을 보면 18절 20절이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찬양 가사처럼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 19절 다시 묵상해 볼까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칭찬과 명성 받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가도 좀 칭찬 듣는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들어야 돼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참 성실해. 그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지. 아, 그 인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칭찬과 명성을 우리 자녀들도 받기로 원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요,
이런 모든 회복의 양상들 정리해 볼까요? 어떤 회복이었죠?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복. 죄송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복. 두 번째 뭐예요? 남은 자로서 진실한 사람.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백성들. 이런 모든 회복 국면에 근원이 되는 것이 오늘 14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하이라이트,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을 가져오는 그 근원의 힘은, 근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노래되고 있나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14절 말씀이 우리 특별히 두보라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 시온의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즐거이 외쳐라.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황홀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돼요. 첫 번째는 형벌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형벌 끝, 형벌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더 이상 심판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장차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옮겨진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형벌이 제거되었다. 형벌이 끝났다. 왜 한때 TV 광고에 그게 있었잖아요. 빨래 끝. 빨래 끝. 우리 자매님들 빨래 끝 하면 좀 시원하시나요? 빨래 끝. 건조 시작. 건조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냥. 예, 빨래 끝 하면서 빨래가 끝나도 다 두 손 들어서 신나하는데 형벌 끝!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형벌이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가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났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16절 계속 보시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다 늘어뜨리고 기가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처진 어깨로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뭐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스바냐 3장 17절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본문이 또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주 좋아 죽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기쁨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딱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잖아요.
뭔가요? 기침을 감추지 못하고, 가난을 감추지 못하고, 사랑을 감추지 못하고, 이 세 가지 못 감춘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기쁨을 감추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쁜 거 못 감춰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그거 감출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어떻게 감춰요 그거를? 그렇죠? 막 기술적으로 자랑 안 하려고, 얘기 안 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쓰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그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럴 만한 게 없잖아요. 뭐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요새 뭐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한번 보았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갓난 딸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그 화면을 보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피는데 댓글이 그냥 막 달려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고, 못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 올리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더라. 잠잠히 사랑하시더라.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뭔가 격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어떤 그것은 없다 하는데, 왜 우리 살아가면서 한 번쯤 사랑의 이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그런 이벤트 한번 바깥 집사님들이 좀 해주지 않으셨어요? 인터뷰 좀 한 번씩 해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벤트, 서프라이즈. 남편들이 생일만 되면 어떻게 또 즐겁게 해줘야 되나. 지난주에도 어떤 남집사님이 여집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서프라이즈로 고뇌하시는 것 같더라. 어떻게 좀 해줘야 되나. 여러분, 그런 서프라이즈도 참 좋고 이벤트 사랑도 참 귀하지만 또한 좋은 게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흐르는 강물처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어떤 말씀 나눴어요. 그 인생 겨울에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 고백하나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즐거이 부른다라는 게,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재밌는 번역이에요. 명절이라도 된 듯 더덩실 춤을 추리라. 여러분, 어릴 때 그 명절의 즐거움 있잖아요. 명절의 즐거움. 그럴 때가 참 좋았죠. 그렇죠? 명절의 즐거움. 저도 꼬마 적에 설날 되니까 눈이 번쩍 뜨면서 얼마나 좋은지. 왜 좋겠어요? 세뱃돈 받잖아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불위에서 막 세배 연습하는 거예요. 세뱃돈 받을 생각이 막 부풀고 좋아가지고,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며
아까는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정실 춤을 추면 너무 좋아서 춤추고. 여러분, 우리 평생에 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더덩실 한번 춤을 출 그런 기쁨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몇 번 있으면 됐어요. 맨날 또 어떻게 그렇게 더덩실 춤을 추며 살겠어요. 내가 몇 번 더덩실 했으면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만큼 더덩실 했으면 됐죠 뭐. 우리 번역이, 이 번역이 참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즐거이 부른다는 게 뭐예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어떻게 해요? 노래가 절로 난다. 노래가 절로 난다.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와요? 저는 가만 보니까 배부를 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다 배부르면 노래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즐거우면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명절이라도 된 양 기쁘게 다덩실 춤을 추시며 혹은 노래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다가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거예요.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지금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여러분, 그 사랑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활짝 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맨 끝으로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는 거. 여러분, 충만하셔요? 다시, 여러분 충만하셔요? 지금 내 인생은 충만해. 쉽지 않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다 실망하잖아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거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더덩실 춤을 추게 했던 그 몇 번의 경험들, 그렇게 한번 나를 하여금 더덩실하게 했으면 됐지, 그것이 계속 가나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근데 살아보니 어때요? 이래요. 살아보니 이런 거고, 그때 내가 승진하고 잘 나갈 때, 그럼 어때요? 돌아보면 또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충만하게 해줄 만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것에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집을 사면 뭐 얼마 동안 즐겁고 뭐 하면 뭐 즐겁고 이런다잖아요. 유효기간이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앞에 나아가셔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사랑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면 다른 것 좀 없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울 때 인생 겨울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보라 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적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볼 때 그 사랑이 충만히 내 안에 담길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복락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